5월 27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하신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면 그곳에서 정말 복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으며 사는 거고요. 약속된 복이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풍요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삶, 천국 같은 삶.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21장에서는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좋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각 지파별로 주신 기업을 받아서 살고 또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에 충실해서 살게 되겠죠. 충실하게 사는 만큼 다른 지파들, 남들이 사는 것, 남들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냥 맡겨진 것, 주어진 것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조금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가 신경 쓰지 못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 말씀의 이 살인사건입니다. 분명하게 누군가가 죽여서 사람 죽었는데 아무도 죽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서로가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중에 아내를 취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좋게는 많은 것들을 탈취하게 하셨으니까 얻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아내를 얻고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두 아내를 얻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풍요를 누리니까요. 이렇게 이방인 아내를 또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풍요를 누리면서 벌어지는 옳지 않은 좋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서 어떤 아내의 자녀에게 상속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18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아들입니다. 말 안 듣는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부모 말도 듣지 않고 또 아무리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너무 물들어서 방탕하고요. 술에 잠긴 자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술 취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형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이렇게 두려운 일 겪는다 알 수 있도록 나무에 달지만 또 그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전에 장막 치고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는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처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좋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은혜로만 살아가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맞닥뜨리는 현실은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세상과 더불어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여전히 오염시켜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은혜로만 살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혹스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21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다른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내 책임 아니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적어도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살인자를 찾아내지 못했고 죽은 피살자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시신이 발견된 곳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가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제하라고 하셨어요.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암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라는 것은요, 가장 어찌 보면 가치 있는 재물인 거예요. 가장 귀한 재물을 끌고 가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밭갈지 않았고 물은 흐르고 있고 그런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 그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속죄받는 거냐 하면 우리는 이 시체에 대해서 이 시신에 대해서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라고 손을 씻으면서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가장 가까운 성읍이 의심받을 수 있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들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자신은 증인이 없고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거꾸로 가인을 찾아서 아벨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으시는 과정 가운데 땅이 그 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늘 아래 땅 위에 모르는 건 없다,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찾으시는 그 질문에 가인이 대답한 것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러한 대답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증인 없으니까 내가 감출 수 있으니까 또는 내 책임 아니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아니 네가 아우를 지키는 자야 우회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수많은 살인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살인자가 누군지도 다 감추어져 있는 그런 살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시대예요. 뱃속의 태아살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살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존엄사라고 해서 이뤄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분명하게 사람이 죽는데 살인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죽이는 일들이 있는데 죽이는 이들이 살인자로서 그 책임을, 그 죄를 담당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았고 알았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 안에는 죄가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용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책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이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질러지는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죄 지은 사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또 내 책임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은총을 구하시고 또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여자 중에 누군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종이니까, 포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소유물처럼 갖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책임을 찾으시는 거죠. 아내라면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을 내 소유로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샤,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머리도 밀게 하고 손톱도 다 자르게 합니다. 이전에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새롭게 옷을 입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달 동안 그 여인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도록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방 족속으로 살았잖아요. 그 부모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딸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방 족속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딸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하게 되는 남편의 아내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한 달간의 기간 동안은 변화된 신분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나오미의 며느리가 될 때, 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올 때 바로 이렇게 변화된 신분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룻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면 돈 받고 팔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아내가 되었다면 이미 인격적으로 자신의 아내가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비록 이방 사람이었고 포로된 자로서 종과 같은 신분이었었지만 이전의 신분으로는 결코 되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라. 이것이 변화된 신분, 한번 바뀌면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영적 신분이 변화된 것이고, 그렇기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내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무엇을 찾으시는가? 그렇게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삶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 항상 그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아내를 취했다. 이것부터가 잘못인 거예요. 이러한 잘못 저지르지 말라고 사실 경고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들의 일을 다 고발하라고 하십니다. 고발된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이 바꿀 수가 없는 상태예요. 고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패역하고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 법을 알면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패역하다고 데리고 가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5계명 지키게 하는 거예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왜 돌로 치라고 하셨냐면 그의 모습을 보니까 10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판결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키울 때에 10계명 그대로 지키고 그냥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야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그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해하는 어지럽히는 그런 일도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도 바로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처형하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밤새도록 놔두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죄 지었으니까 처형당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죄는 그 처형당한 자가 지은 거지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2차 가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놔두면 들짐승들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 겪으면 죄 지어서 그렇게 처형당한 것도 가슴 아픈데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고 또 다른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서 장사 지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그렇게 나무에 달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죠.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것이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그 죄 가운데 포기하고 버려두시고 진멸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죄를 다 담당케 하심으로 책임을 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친히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또 책임지라고 하시니까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도 다 책임지시고 저렇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내고 책임 있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그 죄악으로 가득하고 무책임하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모습,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속죄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다 감당하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셨으니 죄악된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신 이 하루 깨끗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그리고 세상의 무수한 죄악들을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든지 크든지 이미 누리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범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질러지는 죄악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적인 책임을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여기시는 모습으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교회 또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